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을 인용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집단이고 또 하나 헤롯 당원들은 정치 집단입니다. 이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인데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런 집단이고, 하나는 이 로마 나라에 우리나라가 그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나라의 독립이니 뭐니 이런 일들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 아주 이질적인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 이질적인 집단이 예수님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좀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무너지지가 않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는 100점 100패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서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충돌하는 사이였는데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데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전략을 바꿨어요. 자기 제자들을 정치 집단하고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말은 랍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랍비로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얼굴을 내세워 진실한 모습으로 가장하기 위해서 다가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얼굴을 바꿔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생님이라고 한 것은 바로 진리의 권위를 갖춘 가르친 자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은 참되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참으로 예수님에게 그 입에 담기가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한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속과 겉이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속과 겉이 다른 존재인데 어떤 사람은 속과 겉이 다른 게 얼굴에 금방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겉은 마치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매우 정정하고 예를 갖추어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낚시꾼에게 고기가 걸려들듯이 걸려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만이 외모를 보지 않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고 다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그 깊은 마음속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엘리압을 보니까 왕같이 그런 기품이 나와요. 아, 이 왕이 되면 나라를 잘 다스릴 그런 외모와 이 풍채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내가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사무엘에게 기름 붓지 말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 사무엘도 사람의 외모로 넘어가는데 우리도 사람의 외모에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심을 본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세속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칭찬하는 이들의 말은 겉에는 꿀을 발라놨어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독이 들어있는 인사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꿀같이 생각하고 꿀꺽 넘겨버리면 이게 속에 들어가면 꿀이 아니라 독이 돼서 암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칭찬에 막 휘둘리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내 자신을 엄격하고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들이 속과 겉이 다른 말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틀린 것입니까? 가장 공정한 평가를 스스로가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어야 하느냐 아니면 내지 말아야 하는 질문을 그들이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읽어보니까 아니 뭐 세금 내는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일을 열심히 해갖고 여기서 근로 세금이 있으면 어디에다 내야 됩니까? 미국에다 내야 되죠. 근데 나는 미국에 안 내고 나 한국에 낼래. 그러면 이 국가가 그래 당신 참 고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훌륭하고 하고 세금을 면제해 줍니까? 아니면 너 세금 안 내면 페널티를 자꾸 붙이고 그거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활동을 싹 중지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이 세금인 것입니다. 국가를 유지하고 지키는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 세금이. 이 지금 유대인들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이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인데 국가에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까? 안 내게 돼 있습니까? 세금을 안 내잖아요. 이들은 그냥 성전세, 그 다음에 11조와 헌물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도 아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 나라는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다. 그때의 중요한 세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4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해서 그 세금을 받는 정책을 시행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이방 왕인 헤롯 왕에게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낸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금 안 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그러면 너네들 세금 안 내? 참 너희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반란을 진압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납세의 문제들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나라 왕한테 우리가 이 세금을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그 찝찝한 마음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선민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에서 소출의 11조를 성전에 바치는 것 이거는 오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소출을 이방 나라 왕에게 드린다? 그것은 신앙 양심상 좀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성경에 읽으면 이 열심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 독립 운동을 하는 과격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나라를 독립하지 못하고 그 세금을 내는 일을 대단히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우리가 로마 나라를 힘입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또 헤롯 대왕이 우리에게 하나님 잘 섬기라고 새로 성전도 건축해 주는데 우리가 여기에 세금도 잘 내고 해서 우리가 국가적인 이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문제 때문에 궁지에 빠진 겁니다. 납세를 찬성하면 우리 세금을 내자 이러면 열심 당원과 바리새인들과 일반 백성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저렇게 떠들어 놓고 나서는 왕한테 세금을 내자고 하네. 이런 이제 그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납세를 반대하면 세금을 거부한 다시 말하면 국가 통치에 도전하는 정치범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생각에는 예수님은 로마에 대한 세금을 찬성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냈던 세금은 토지세,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토지세는 재산세, 그 다음에 소득세, 근로소득세를 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에서 얻은 소득세를 냈고 사람 머리를 숫자를 헤아려 가지고 그 인두세 세금을 내었습니다. 우리 인구조사할 때마다 센서스 한다고 그러잖아요. 원어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들은 14세부터 여자들은 12세에서 65세까지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칭찬하고 좋은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옷을 잘 차려입고 정중하고 호의적이고 간절한 그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사리와 사악함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셋돈, 이 셋돈이 뭐냐면 세금을 내는 돈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데나리온에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에는 국가를 상징하고 국가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건국의 아버지라든지 하여튼 국가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 그 민족의 정신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글귀들은 그 국가의 정신을 나타냅니다.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가 발행했고 은화입니다. 그래서 이 화폐에는 왕권의 상징이 들어있어서 자기 두상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월계관을 쓰고 황제 티베리우스라는 그 글귀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그 어머니를 거기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거기에는 지극히 높은 사제라는 글과 함께 그 황제의 어머니의 그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라고 이 돈이 말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돈을 볼 때마다 뭔가 우상숭배적인 그 문양과 글귀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화폐를 볼 때마다 굉장히 큰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이 화폐를 쓰게 해서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그 마음속에 항상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은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힘을 발휘합니다. 미국의 돈이 전 세계에 다 통용이 되잖아요. 이건 뭡니까? 미국 국가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유대 민족들은 꿈이 하나 있어요.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나라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새겨진 그 화폐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임을 알리는 그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꿈이 지금도 있어요. 누구의 것이냐라는 질문 앞에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질문자의 입에서 그 대답을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입으로 그 주화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황제의 소유임을 말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금을 정하는 일,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민하는 그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불법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대답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그 앞부분만 따면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반민족적이고 친로마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뒷말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이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구약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11조와 성전세와 헌물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이사의 것, 황제의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제의 것이 없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질은 황제의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황제의 것이 없다라고 반문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황제에게 세금을 내고는 있지만 그것조차도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황제에게 바쳐진 그것조차도 그것이 황제의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화가 그 황제의 것임을 말하듯이 이 세상 만물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이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예물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잖아요. 그걸 버렸고 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또 사랑해야 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의무도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이 믿음도 다 저버린 것입니다. 돈만 갖다 냈지 거기에 따르는 삶과 모든 행실들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이사의 것을 한 푼이라도 적게 드린다든지 횡령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벌금을 물리게 되죠. 그죠? 몇 배의 벌금을 물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죄질이 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하나님께 그 영혼을 돌려드리는 구원의 통치 영역입니다. 돈의 화상을 제가 지금 어떻게 지금 끌고 왔습니까? 인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완전히 회복해 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까지 찾아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영역에 속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을 통하여서 돈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에 반해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하나님이 통치한다라는 것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통치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돌려드리지게 됨으로써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바로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서 돌려드리는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에 세금 내는 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시민으로서 가이사의 그 세금도 제대로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것도 온전히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의 것을 내지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는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순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이 말씀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는 단순히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영혼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돈으로 계산해낼 수 없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천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세금은 하나님의 뜻에 바로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영혼을 얻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